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한 꼬마 아기의 기도, 이전에 제가 아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원더니 어린이 학술하여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예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친구들도 예쁘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예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모두 예쁘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들도 열심히 힘이 세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힘이 세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 큰딸입니다. 큰딸. 지금은 벌써 이제 성인이 다 됐고, 지금 또 방송실에서 이제 열심히 또 혼자 섬기고 있는데, 꼬맹이 때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 영상인데, 아마 저 기도대로라면 여러분이 힘이 세질 거예요. 모두 예쁘고 힘이 세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힘이 센다는 게 뭘까요? 영육이 강건한 거겠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걸 들으면은 정말 참 솔직하게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진실되고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기도를 하세요? 혹시 정말 이 주일 하루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로 만족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에서 대표로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상 기도를 어려워하죠. 기도가 어려우니까 더 나아가서 대표 기도는 더욱더 힘들겠죠. 오늘 2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요, 대표 기도는 사실상 자신의 개인의 기도가 그 대표 기도로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표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들 하시고, 수요일은 특송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님들이 하신단 말이죠.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만, 대표 기도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미리 이번 주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기도 차례예요 그렇게 연락드리면 다들 그냥 손사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시키면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어렵고 대표 기도는 더 힘들어 하신다. 근데 여러분 기도 날 때부터 잘한 사람 있었나요? 누구는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잘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합니다만, 제가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기도가 힘들었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 기도하다가 혼난 적도 있고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당장 딱 기도시키면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거죠.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늘상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사실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신앙이구나,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합니다마는 내 욕심대로 그렇게 기복적으로 구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옆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것만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천차만별이죠. 정말 뜨겁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5일 동안 했어요. 특세 나온 분들은 아마 다 이제 배우고 또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로 이제 시리즈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조정하는 리모컨이 아닙니다. 리모컨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채널 내가 누르면 그대로 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번쩍하고 바로바로 즉시즉시로 나에게 뭐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주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도 더욱 아니란 것이죠. 자, 세 가지로 제가 기도를 정의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듣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급한 것 실컷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고 끝하고 돌아서는 것,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먼저 듣고 또 구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세요. 여러분, 호흡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호흡을 대신 쉬어줄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도 영적인 호흡인지라 각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은 아주 일상적인 거죠. 누가 생각하고 숨을 쉽니까? 자, 이제 내가 숨을 쉴 거야. 자, 들숨해, 날숨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너무나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호흡이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동이 기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는 거죠. 호흡입니다. 호흡.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사람이 사귈 때,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한번 보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그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떤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가? 지금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곤고함에 있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기에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면서 기도를 통해 깊이 사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대화이고요, 호흡이고요,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때때로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유혹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기도 아니면 봉헌기도 또 말씀 끝내고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윤 목사님 기도 잘하는구나, 막 신령하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좀 멋지게 들리려고 그냥 기도를 잘하려고 막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요?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들려지도록 하는 기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오래 할수록 기도는 사실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슴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그러니까 사실상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늘상 홀로 한적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기도를 배우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끊겼다면 다시 그 대화가 열리고, 호흡이 멈췄다면 다시 숨을 쉬고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은 이 주기도문이 새롭게 번역이 됐죠.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이 돼서 이전에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자, 제가 새롭게 바뀐 새번역본 주기도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죠. 이 주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좀 한 문장씩 나눠서 좀 깊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주기도문 안에 담긴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고 기초냐면 딱 처음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보호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기도가 너무나 균형 있게 딱 이 기도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령이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죠.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케네디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통로가 참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기도의 대상만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주기도문의 제일 첫 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상을 모르면요 기도가 헛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낼 때도 받는 사람, 수취인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다가 쓰면은 그 물건이 엉뚱한 데로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도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향방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에게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말로는 하늘이 나오죠. 하늘 먼저. 그렇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테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란 말은 안 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어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어떤 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말하기 힘들고 너무 엄해서 그냥 아버지 앞에만 서면 무섭고 떨리는 분, 그런 분이 만약에 내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누구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내 욕심 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실 거야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하조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지금도 그 땅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까지도,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 담긴 놀라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 아니면 우주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무소부재, 바로 이 시간 우리 곁에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 속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첫 시간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무엇보다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스스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마음껏 부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주 여러 차례 시리즈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예요? 딱 한 단어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실상 여러분 어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딱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란 거죠.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나의 곁에서 나의 눈물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지금은 괴로운 상처와 그 어려움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하게 그 아버지를 부르고 모든 괴로움과 아픔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외쳐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아는 사람 아니요, 이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사귀고 호흡하며 참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